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뒤에 찬양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은혜 주실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사랑하셨으니 그 죄를 십자가를 주님의 내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장미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건 아닌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건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날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생명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생각 하찮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사문에 치고 다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아무전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작게 여겼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왔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하루도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큰 은혜를 망각하며 당연히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한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양산의 목사님이 이틀 정도 광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시면서 잠깐 저희 교회 들렀다가 커피를 한 잔 먹고 가시면서 우리 광주의 목사님이 고구마 순을 주셨다고, 고구마 잎을 주셨다고 좀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한 자루를 담아 오셨는데 우리 다 못 먹는다고 저희가 막 내어주시는데 3분의 1을 내어주시는데 보니까 줄기채로 막 걷어오셨어요. 이제 광주에 있는 우리 동무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도 섬겨주시고 잠자리도 내주시고 음식도 다 이게 마련해 주시고 또 이제 갈 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텃밭에 있는 고구마 줄기를 그냥 줄기채 걷어서 포대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줄기를 또 다 땄습니다. 줄기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고구마 잎을 따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농사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고구마 잎을 따니까 그 고구마의 그 냄새도 나고 흙 냄새도 나고 또 손톱 밑에 또 물이 들잖아요. 물이 들었는데 야 주님 제 꿈이 영농 후계자였거든요. 제 꿈이 농부였는데 농사 짓고 시골에 살아야 될 저를 주님이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정말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도시에 또 이렇게 목회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뜨거운 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지옥이 보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24시간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만 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사와 찬양이 사라집니다.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사라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고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해 돌봐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는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녀들을 꾸중하고 다투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부모의 속을 꺾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입혀줬죠, 먹여주죠, 학원 보내주죠, 용돈 주죠, 빨래 해주죠,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자녀를 출산하고 자기 같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엄마의 속을 썩이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건을 직면할 때에만 내가 엄마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나 당연히 여겼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한없는 은혜와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녀는 그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5장에서 13절 말씀의 병행 구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말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친구들인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뭔가 하면 왕이 내시에게 어명을 내리면 내시가 가서 왕의 목소리로
그 어명을 대신해서 읽고 대신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시보다 훨씬 높은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으로 듣고 머리를 숙이고 순종합니다. 곧 내시가 읽었지만 그 말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누구가 대리자가 와서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해도 본인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대리자로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백부장에게 가서 그 질병을 고쳐주고 그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이 백부장이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큰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가셔서 고쳐줘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반복해서 4절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고쳐주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백부장이 이미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야 하고, 이 사람의 공적과 이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하고, 예수님이 넘치는 축복을 빌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가셔야 합니다고 장로들이 거듭해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직접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백부장이 또 다른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도 없는 자라고 백부장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로들도 합당하게 여기는데 백부장은 왜 거듭해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코로나처럼 전염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병에 옮을까봐 그렇게 만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해서 거절하고 있을까요? 과연 백부장은 왜 예수님의 방문을 거듭해서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에게 바람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동산에 함께 거니시듯이 바람으로 자기 결을 보이지 않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하나님을 아담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장님이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하나님이 찾아오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백부장을 찾아가야 하고 백부장의 이 공로와 이 헌신을 기억하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왜 예수님의 방문을 만류하고 거절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는 자이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자기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옴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자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추악한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감추시고 자신의 신성을 다 감추시고 직접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결코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만 인간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히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처럼 죄악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의 질병에 걸렸음을 고백해야만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자신이 죄악의 질병에 걸렸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의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데,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은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의 죄악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필요로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과 그 장로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가서 고쳐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의 차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공로와 헌신을 높였어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줬고 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당연히 가서 당연히 고쳐주고 당연히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예배의 은혜, 치료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장로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하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의 공로와 헌신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가 축복을 받겠느냐고 자신은 축복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은혜 받기에 마땅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는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은혜는 어떤 겁니까? 내가 큰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탕감받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값없이 월급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없는 추악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큰 은혜임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만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여기는 자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같이 더러운 자를 예수님이 구해줬음을 아는 자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내세우며 나 같은 자는 축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고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일은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자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감추지 않고 인간에게 다가가면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신들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한 수고와 헌신을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들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백부장처럼 자신은 더럽고 추악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추악한 자라고 고백한 자는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구원받아 마땅히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헌신과 공로를 쌓아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수고라는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지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을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려장뿐입니다. 너무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고려장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노고를 알리고 부모의 수고를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쳐도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 자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아니? 그런 훈계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어줘야 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자녀들에게 효도하게 하고, 부모에게 명절에 용돈 안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위해 고생했는데 그 하찮,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도 안 드리냐고 주님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셔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공로원신을 내세우며 내가 은혜받아 마땅하고 내가 축복받아 마땅하고 내가 기도 응답받아 마땅한 자라고 나의 공로를 날마다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마땅해져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진정한 예배도 못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마땅하게 여겼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백부장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주님,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던져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진짜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주님, 나를 버리시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진짜 떠난다고 우리는 오해했어요. 영적인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거룩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를 주님은 단 한 명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노라고 주님이 오히려 더 칭찬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감동을 느끼고 기도에 응답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모님이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그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가고 즉시 생을 다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듯이,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없고 밥 한 숟가락 먹다가 그 자리에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셨고 직장을 주셔서 직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고 또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 집이 있고 다닐 직장이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내치셔야 하고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을 수단 삼아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그 세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깊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우리 오늘 고백을 담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헌신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냐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가 오늘 장로들과 같이 공로만 내세우며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백부장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마땅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 외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나의 더러운 것을 받지 않는 몰라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마땅히 여겼습니다. 나의 헌신과 보다 큰 은혜를 주님에게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다. 주님 앞에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축복을 여겼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당연히 여겼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당연히 여겼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당연히 여겼다. 너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더럽고 죄악하여 주님의 인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에 마땅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여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나의 헌신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나의 공로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오늘 백부장처럼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의 임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버리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영생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날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사 날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만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마땅히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